여러분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70년대 노래인데 윤양기 씨가 불렀을래요. 여러분 보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뒷사람 한번 보세요. 행복한가?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스피노자는 내일의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곳곳 다 떠나도 여러분이 계셔서 사과나무 한 그루 더 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명절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강의도 좀 들어보는 중에 우리나라 정말 위대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에도 썼어요. 대한민국. 이전에 정수라 노래 같으면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굴에 유람선이 떠있고 우리 조국 우리 조국 영원하여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면요. 우리나라 국가의 힘이죠. 국력이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전 세계에서 6위예요. 6위. 약 240개국, 멀게는 많게는 240, 적게는 한 200여 개국 되는데 거기서 6등이에요. 100명 중 6등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 1945년 해방돼가지고 1948년도에 국회가 개원되어지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불과 7, 8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에서 6등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군사력은요. 그보다 더 나아요. 5번째.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돈다발 싸들고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무기 사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한테 군함 사겠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죠. 수출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이 방정인 거예요. 못 산다, 안 된다, 망한다 그러는데요. 수출은 당군 역사 이래 2024년 최고로 많은 수출을 이룬 나라입니다. 얼마냐 도대체? 무려 6,800억 달러. 1970년대에 100억 달러만 수출했으면 했는데 100억 달러도 수출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6,8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저는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은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론 그때 또 은행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빌려요? 이웃집 아주머니들한테, 아저씨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러돈이라고 했다. 달러돈. 이자가 무려 30% 되는 달러돈. 요즘으로 같으면 법에서도 그만한 그런 이자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달러돈.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달러돈이라는 단어가 달러, 1달러, 2달러 할 때 달러. 미국 화폐 단위가 달러더라고요. 그게 달러돈.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통장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조금 전에 또 이제 조화를 보내야 돼서 카카오톡으로 돈 탁 쏴줬는데 언제든지 어디서든 돈이 필요하면 찾아 쓸 수 있고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성남 시민이요 작년 기준으로 91만 9,856명이었답니다. 지금 한 7, 8만, 92, 3만 명 되겠네요. 91만 9천 명, 약 856만 명. 이 성남 시민이 이 정도인데요. 이번 설 명절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는 사람이 국내 여행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성남 시민 인구의 훨씬 더 많은 인구가 1.5배나 되는 인구가 해외여행을 가는 나라. 무려 몇 명? 134만 명. 원래는요, 공항에 2시간 전에 나오라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5시간 전에 나가도 비행기 탈까 말까라는 거예요. 몇만 명? 134만 명.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 그 중에 들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혹시 해외여행 안 가시죠? 이번 설 명절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 관광지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악한 사단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망했다 그러고 선전선동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자살 제일 많은 나라, 우울증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속지 맙시다. 마귀의 꾀에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편은요. 어찌 보면 시편 전체가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을 나열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서론을 펼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말 들으면 좋아요? 당신을 복받게 생겼습니다. 당신을 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당신을 복받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누구든지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야, 기복주의 사상 아니야?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다 복받기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종일관 복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복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인류 처음 인간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복이었어요.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우리는요 다 누리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귀는 자꾸 속였던 거죠. 자꾸 속였던 거예요. 악한 이단들은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스무리하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영남 사람 갈라치기, 호남 사람 갈라치기, 남자 갈라치기, 여자 갈라치기 다 갈라치기 하면서 편가르기를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편가르기 한 거예요. 편가르기.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단다.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배신감 느끼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에도 복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내일도 여전히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육체가 불편해서 마음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강건함으로 보존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에는요, 두 가지 큰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요 히브리어 발라크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릎 꿇다. 이 무릎 꿇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건강이 회복되기 원해요. 그럼 기도하는 건강 회복. 하나의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주시고, 하나의 자녀 필요해요. 자녀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발라크라는 축복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발라크의 축복을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시르는 그런 복이 있어요. 아시르.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시르는 복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복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 지금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이게 아시르의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잖아요. 그게 아시르의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게 먹고 자고 잠잘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아시르의 복입니다. 일상적인 복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약 45번 정도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기업이 잘 되기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형통함이 있기 원합니까? 다 아시르의 은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무병장수의 복이 임합니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시르의 복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소극적인 특징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요, 도덕적으로 회의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마땅히 그 정치인들이라면 자기 정당의 이익을 생각해서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 내가 이익 생각해서 남의 그 못 먹는 굶주림, 배고픔 이것들 생각지 않는 다음에 이거냐 악한 꾀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자기 혼자 의도해서 자기 혼자 죄를 짓고 가는 사람보다 남의 충동질, 남의 권유에 따라가지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물론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 혼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어요? 공범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 위격에 빠지도록 만든 것은요, 악한 공범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경으로 빠뜨리는 공범들이 있는 거예요. 조폭들, 마약 범죄자들, 정치적인 범죄자들, 악한 기업의 기업주들 다 악인의 꾀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고구마를 캘 때 줄기를 이렇게 당기면 땅속에 있는 고구마가 이렇게 막 다 딸려서 나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구마 줄기에 매달려 있는 땅속에 묻혀 있는 고구마 같은 그런 모양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악인의 길을 따르는 악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실은 저도 참 약해요. 뭐가 약하냐? 정에 끌릴 때가 많아요. 우린 정문화니까요. 정에 끌리기 쉬워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성도니까 부탁하면 들어주게 돼요. 들어줘도 안 될 것조차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악한 꾀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악한 정에 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살이 사이고 쫓는 것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뭐 국가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루밖에 근무 안 한 사람 갖다가 탄핵해가지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 내렸는데 4대4가 나왔어요. 4명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반대쪽 4명은 죄가 있다. 알고 봤더니 다 같은 통 속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 극단적 좌파들이 행하는 일들이었던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는 통 속 무리들인 거죠.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찰, 군인, 공무원들이 잘 돼야 나라가 안전한 거거든요. 범죄자들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 귀한 한 사람이 있는데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든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대 팔팔 끓는 젊은 청춘이 아주 이쁜 여인이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라는 자기 주인집 그의 부인 아내가 그를 꼬였지만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건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한다는 건요,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준은 캐논이라고 말하는 이 잣대가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언제든지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사사로운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얼마나 많은 세월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물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은혜의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을 벗어나며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으며 은혜 복이 열리는 그 길을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는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제가 어려서 산에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다녀보면 우리가 먹는 버섯은요, 이쁜 버섯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못 먹는 버섯은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해내요. 그러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독버섯이라고. 따라합시다. 곱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보기 좋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때론 투박해 보이고, 때론 미련해 보이고, 때론 어리석어 보여도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느냐가 진짜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뭡니까? 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벗어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길의 선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길을 들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죄인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내 길로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지 않니, 내가 진리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면 악한 사단은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된 것을 강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의 길이란 단어는 우리의 가는 방향을 표시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취향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육신의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이나 사나 하나님 은혜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많은 사람이 다 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의 증손 고앗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를 이끌어가는 지 150명을 선동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 너는 아니야. 모세 파이어 유수말라며, 이렇게도 해석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대통령 탄핵이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그 행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16장 5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수기 16장 5절.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도가 지나쳤다. 이걸 갖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너희의 악이 가득 찼다. 죄가 가득. 여러분, 우리는 뭐가 차야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차고 또 은혜가 차고 은혜가 차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를 채울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사람인가,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갈 사람인가를 우리 날마다 새롭게 분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가만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가만둘 수가 없어요. 르벤은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장자거든요. 장자의 가문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끌어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모세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르벤 자손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아니라 반란의 길로 갔던 자들 이렇게 처리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망하니라. 광야에서요, 모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 길을 따라요? 고라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반면에 고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땅이 일부 벌려서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지휘관 150명도 포함되는 거겠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따르는 자들은요, 지금 저주가 임했잖아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여전히 남아있던 그 자들은 지금 저주거든요. 러시아는 저주예요.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도 없습니다. 다 저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길을 갔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북이와 영화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따라가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요, 쉽게 이렇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을 대고 주먹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사람. 알고 봤더니 그게 예전에 어려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시편의 고백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사람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예수님 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신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신이다. 신이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뱀에 물려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났잖아요. 문제가 없었잖아요. 예전 같으면 다 죽어나가는 건데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바울이 신이다. 신 스시 허메라고 막 불렀잖아요. 그럼요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맞아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다. 다들 내게 경배하라. 그것이 된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말씀이냐면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재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생명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헛된 자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예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자들이 우선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은 강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말씀하는데 뭐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것처럼 첫사랑이 그 뜨거움이 있어가 보고 또 조금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연애 시절에 막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안 달라 했습니까? 우리 연애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연애해봐야 느낄 거야. 제가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막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택시 타고 집과 군부대 관사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그 택시 타고 우리 집까지 오는 거예요. 왜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그 택시 타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눈이 멀어. 그래야지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애는 오래 길게 하면 결혼 못합니다. 물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그건 기적이죠. 그냥 흠이 안 보이는 거는요. 연애 초기지. 연애 후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흠이 보입니까? 그러니 우리 집사님은 뭐 이제 연애 초기니까 신혼이니까 콩깍지가 여전히 씌여 있죠. 아직 안 벗겨졌죠. 저희 정도 살아보세요. 지금 31년째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전우회로 산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요. 전우회가 없습니다. 항상 연모함,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인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랬거든요. 단 것의 대표는 꿀이거든요. 근데 그 꿀보다 더 단 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 증명해 볼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정수자 성도님 저 보세요. 저 뒤에 빨간 줄 길게 올라간 거 있죠. 보입니까? 스티커 붙인 거. 저게 올해 1월 달 정수자 성도님이 읽은 성경 분량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성경을 일독하시는 거예요. 지난 4월에 교회 등록하셨고 1월 첫째 주에 세례 받았는데 성경은 양준일 집사보다 더 많이 읽었을지도 모르겠네. 그죠? 홍아 집사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 몇 독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은혜 말씀에 연모함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릴 때도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 말씀. 제자들도 말씀. 저도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왜?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그래야 갈 길이 보이니까요. 말씀 안에 참된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심스라는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그 마취제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인데 그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너무 아파하는 걸 본 거예요. 수술을 받을 때 막 환자들이 막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자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수술을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손뼉을 탁 치면서 와, 이 방법이다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수술하셨는데 최초 수술하셨는데 하나님의 수술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류 최초 수술하셨던 분 하나님이신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 몸에서 분리했는데 그 수술이었구나. 그다음 그 수술하는데 아담이 한 건 뭐지? 잤네. 그러면 사람들이 수술할 때 자면 되겠네. 그럼 고통이 없겠네. 한 게 마취제가 나온 거예요. 마취제가. 몰랐지 않습니까?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개발한 게 마취제인데 그게 크로로포름이라는 그런 마취제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영적인 감동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경영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든 총체적인 모든 것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지혜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기 원한다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라. 성경을 깨닫게 하라. 성경을 배우게 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중원, 부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나에게 성경책을 보내달라. 그런 최고를 택한 거예요. 나라를 회복한 것보다 그가 말씀을 들었다는 건요 그의 인생 전체가 가장 큰 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감옥에서 혹시 나오게 된다면,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그의 통치 기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왜? 성경이 그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니까.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시냇가는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가물어도 시냇가의 깊은 곳에서 항상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정말 있던 나무가 옮겨져서 시냇가에 옮겨져서 좋은 나무로 자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간조한 땅에서 가장 좋은 땅, 생명이 넘치는 시냇가를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따르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누구든지 12달 12번 실과가 맺는다고 말씀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무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 나무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되었어. 우리 삶 자체도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가 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든지 예수님 물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준 물을 막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래서 옆에 있던 여인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물 내게도 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물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구약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10장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 할렐루야.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시골 고향에는요 물이 많아가지고 과일나무들이 풍성히 있거든요.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할 것 없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혔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뭔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나무의 생명력 그 잎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그 잎에서 광합성 작용해서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건데 그 잎이 마르지 않으니 이 나무가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무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리브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올리브유가 그래서 좋답니다. 물론 설교 그 결론 아닙니다만 항암 작용이 올리브유만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 나무는 기본적으로 4,000년, 5,000년을 산답니다. 우리 400년, 500년만 살아 와 하는데 4,000년, 5,000년 사는 나무. 이게 영생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영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 은혜에서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언제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길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간단 명료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따로 챙겨가지고 다 불구성이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악한 꾀를 따르며 사단의 길로 다니는 이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발라크의 은혜도 있고 아슈르의 은혜도 있는데 이 은혜는 결국 뭐냐? 주와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